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방역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점점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제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적어도 730만에서 6,68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평균 따져보니까 4,705만 명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미국 경제활동 인구로 따져보면 3사람에 1명꼴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세계 경제 공황이 절정을 치렀던 1929년에서 32년 미국의 평균 실업률을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더 걱정되는 현실은 실업률의 속도죠. CNN은 경제 대공황 때에는 86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데 2년 걸렸는데, 지금은 3주 만에 1,6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죠. 그래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50개 전 주에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경제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최악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소비가 하락되고 기업이 도산되고 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세계 무역기구 WTO는 9일 누리집을 통해서 올해 전 세계 무역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32%나 줄었다. 이것은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 이래 최고로 나쁜 수준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국제통화기구 IMF도 예상은 다르지 않아요. IMF 총재는 2020년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침체 속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기업을 이제 일자리 잃은 분들도 많고, 또 자기가 하던 사업장도 문을 닫고 일용직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일용직도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경제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러한 경제 침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보고 싶고요. 또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세계 경제의 몰락 속에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지구, 지금 이 세계에 불고 있는 이 바람은 사방바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과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지금은 사방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7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 안에는 대규모의 지구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계 경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핑크빛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 침체가 찾아오면 이 경제 침체는 경제 침체로 끝나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몰락이 되면 세계 정치 질서도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또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구 3분의 1이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특별히 지난번에 이 기후 과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외선 차단이 안 되면 이산화탄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식량이 급격하게 줄어간다는 거죠. 식량이 먹을 게 쌀이 그냥 50% 이상씩 급감이 되니까 결국은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면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경제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치 위기로 이게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도 나오죠. 자, 마가복음 13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지금 불고 있는 사방 바람이 세계 경제 몰락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정치적 혼란으로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또 기후재앙이 몰려오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은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재난이 몰려오고 경제적인 것들이 세계적인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계가 아수라장이 됐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핍박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세계 재난과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연결될까요? 8절과 9절은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이 이해가 안 되죠. 세계 재난이 오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아요? 이 8절과 9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뭔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이음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뭔가 이 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이음새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다 같이 계시로 1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세계 경제 질서가 혼란에 빠지면 세계 정치 질서가 혼란에 빠지죠. 그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세계가 아수장이 되었어요. 그때 사탄은 적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이 적 그리스도가 놀라운 리더십과 능력으로 전 세계를 통폐합하죠.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생각했어요. 로마란 말을 직접 기록할 수 없어서 짐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로마와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정치 권력을 잡을 것인데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다. 42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을 의미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사탄의 비유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세계 질서를 자기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합니다. 그 권세 아래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속인들이 그를 따르고 순종하고 경배합니다. 왜? 막대한 능력으로 세계 질서를 잡고 있으니.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면서 적그리스도를 지켜 세우기 시작하죠. 그가 우상시대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면서 짐승이 섬기는 사탄을 경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탄은 자신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또 불러들여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악의 태축을 이루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끌어가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이 이적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사탄들도 그만한 이적들은 지금도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들을 따르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탄과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로 그들이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가까우면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되어져서 세상 권력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딱 잡고 나갈 때,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따르는데 오직 한 그룹들만은 그들에게 절하지 않아요.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죠. 우리는 우상에 숭배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그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은 못하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은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경제적인 재난과 크리스찬의 핍박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질러서 예배가 방해받았죠. 갑자기 당한 것이라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지역 주민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린다 신고를 해서 쫓아왔는데,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린 건 아니잖아요. 설렁설레 하다가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아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경찰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라고 해서 드리는데 앞으로 이 비대면 예배도 안 된다. 정말 정치 권력과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또 국민들이 뜻을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일제시대 때에는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순교를 각오한다는 것은 어쩌면 호사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요? 순교는 좋잖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인데, 한 번 죽는 목숨인데 순교할 수 있다는 건 영광이죠. 정말 한 번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순교의 영광까지 안겨주지 않아요. 사탄은 순교의 기회보다 더 비참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경제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하면서 멋지게 순교해서 순교자가 되는 공헌을 보려고 하지 않아. 비참하게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말 대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을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실 순교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한다.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런 핍박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화폐가 사라져요. 유럽에서는 지금 화폐를 없애고 있어요. 몇몇 나라들이. 왜냐하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종이화폐 찍어내지도 않고 동전 만들지도 않아. 돈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화폐들 수거하고 이제 뭐 필요 없잖아. 지금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카드 한 장이거나 스마트폰이면 다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앞으로 현금도 필요 없는 시대인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하나 사지도 못해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죠. 노숙자처럼 살면서도.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문제, 나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니면 막 사람들이 짐승의 표 안 받았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면 막 놀림 받듯이, 이상한 눈치 받듯이, 그 당시에 동물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손가락질하고 저거 뭐냐 그러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어낼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견뎌낼 자신이 있나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 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짐승의 표는 뭡니까? 다 같이 계시록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지혜와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라 라고 촉구했는데, 그 수가 사람의 수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알파벳의 고정적인 넘버 숫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계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음역할 경우 각각의 철자에 해당하는 수를 합하면 666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를 겨냥해서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666이 무엇을 지칭할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오류가 생겨요. 그동안에 많은 오류가 생겼던 이유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들어가면 안 돼. 이 666이 누군가 아직 몰라. 그게 정확해. 앞으로 나오겠지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합니까? 종말의 때에는 사탄에 의해서 이런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나 바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난은 경제 몰락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때 크리스찬들은 경제적인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짐승표 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최근에 이 666을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 그림에도 봅니다만은 저 아주 좁쌀만한 크기의 16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의 정보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666이다. 저걸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 큰 난리가 났었죠. 본래 이 베리칩은 1990년대 후반에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서 동물 피부 속에 넣기 시작했는데 2001년도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목적으로 아주 중환자들에게 이것이 이식되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오바마 헬스케어 HR 4872라는 의료보험법이 통과되면서 2013년 3월까지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 베리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 HR 4872에는 베리칩 이식을 강제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베리칩 논란이 일어나니까 미국 오렌지 카운티 교회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 최근에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며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의 요지는 그겁니다.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베리칩을 가지고 구원과 연관시킬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일어난 일이지 베리칩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닌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지 한낱 무생물에 불과한 무슨 물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라든지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을 그렇게 구원과 연결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이 인간이 만든 것들이고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베리칩의 중요성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구원의 관점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베리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666 짐승의 표 환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물질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보다 물질을 빼앗겼다. 그러면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저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자의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내가 이거 하나님을 이게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물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하면 그 사람까지 생명록에 기록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핍박에 대해서 이겨낼 만한 믿음을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방 안 돼요. 사람이 체질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마지막 경제적 핍박 이길 수 있을까요? 재물을 쌓아두면 좋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면은 투자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은행이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돈은 다 지푸라기게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십니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세계가 지금 막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막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누가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을 원합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그래도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거기에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재산이라고 말하는 금과 은을 사서 보관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안전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야고보는 이 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다. 썩었단 말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재물은 다 썩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재물의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재물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물을 붙잡고 있으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옷이 다 좀 먹었다. 아무리 비싼 옷도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좋은 옷을 입을 이유가 뭐 있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이 원래 녹이 쓰는 겁니까? 안 쓸어요. 은이 조금 색깔이 누렇게 되더라도 한번 닦아내면 그냥 굉장히 빛이 좋아요. 근데 은과 금이 녹슬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금과 은마저 쓸모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과 은에 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안전 자산처럼 말을 하지만 마지막 때는 금과 은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절대로 녹슬지 말아야 될 금과 은이 녹을 슬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금과 은이 쓸데없다고 말한 내가 말한 증거가 될 것이다.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재물을 쌓는 사람들에게 어떤 화가 있느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겪느냐? 불이 내 살에 들어와서 살을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사람들에게. 왜 그럽니까? 3절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 3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3절.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왜 그러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재림 신앙으로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데, 그때 그 재림 신앙은 무장하지 않고 재물을 쌓았으니 그 재물을 쌓은 사람들에게 살이 타는 고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물질이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그때 재물을 쌓아놓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앙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언젠가 성민수녀원의 모양 수녀님과 통화를 하면서 수도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빈수녀원은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수녀원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현재 17개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있어요. 개신교의 신앙도 이제는 이러한 수도원적인 영성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원들은 사라지고 수도원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묘양수녀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을 때 저랑 같이 신방전도사 하셨던 분인데 결혼 대신에 수도 생활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훈련받고 화천구 사창리에 수도원을 세워서 지금 3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해오시는 귀한 분입니다. 제가 그날 수녀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도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제 30년 되었으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대뜸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도 생활이란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어요. 삶을 광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란 농사도 짓지 못하고 목축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도 생활을 해보니 수도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사실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이제 이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수녀원 생활을 세우고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돕는 분들이 생겨서 오고 가다 보니까 이제 수녀원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재물이 쌓아질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풍족한 삶에 만족하거나 기대는 대신에 제 삶의 환경을 다시 광야로 만들었습니다. 쌓인 재물은 필요한 곳에 보내고 저와 제 식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진해 왔습니다.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삶을 광야로 만들라.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제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내 삶의 깊은 울림으로 계속 간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삶을 광야로 만들라라는 이 말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때 그저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하고 먹을 음식이 있으면 족한 거지 그 이상한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탐욕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물질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고 나는 늘 하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연단을 받게 돼요. 물질이냐 하느님이냐. 하느님과 재물은 경화여 생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물질을 쌓아놓고 안심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마음을 물질에 빼앗겼다는 거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꾸 삶을 광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풍부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가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죠. 광야 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들은 40년 보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뭘 발견합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 신명기 8장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삶을 광야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분의 도우심이죠. 우리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발은 부르트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광야에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물질에 의지해 좀 통장에 돈 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기쁘고, 그러나 돈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 벌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이건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죠. 물질이 없어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해져야 될 텐데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꾸자꾸 삶을 비워내십시오. 삶을 광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꾸 삶을 비워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참새 믿음이죠. 참새 믿음. 우리는 재정 공급이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 공급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농사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 하늘의 새들을 바라봐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하늘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해요 하면 잘 산다. 공급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 아니라 상충돼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오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들지 못해요. 먼저 심고 거두는 법칙, 이 농사의 법칙이 과연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인가 따져봅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말씀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여러분, 이것은 공급의 원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성실해야 된다고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실하게 많이 심으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재정의 공급이라면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밭에다가 곡식을 많이 심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밀려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면은 그 열심히 노력하는 거 심은 것이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공급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죠. 이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공급의 원칙을 말하지 않아. 성경에서 공급의 원칙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즉 구약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이 공급의 원칙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 주신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참새의 믿음이 공급의 원칙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공급의 모델은 바로 공중의 새입니다. 저는 공중의 새 가운데서 가장 흔한 참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참새를 관찰해 보면 짝짝짝거리고 지들끼리 막 놀기도 하고 와고 다니기도 하는데, 참새들이 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새들이 하지 않는 거 뭡니까? 새들은 심는 것도 거두는 것도 하지 않아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잘 살아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공급의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새의 모델을, 공급 모델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마에 이미 인이 쳐져 있어. 인이 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인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공급은 여러분들 행위에 있지 않아요. 물론 부지런한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다고 잘 살지 않아요. 부지런하다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을 한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새가 날고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 내려놔도 돼요. 왜요? 새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내가 안심해야 되는 거야. 새가 잘 돌아다니고 있네. 그럼 나도 잘 먹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참새의 믿음. 참새가 올새에게 말하기라는 짧은 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불안에 가득한 인간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살며 왜 모든 것을 걱정하는지 알고 싶어. 울새가 참새에게 말하길, 아마 인간들에게는 너랑 나처럼 돌봐줄 하늘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새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쟤네들은 하늘 아버지가 없는가 봐. 우리 있는데. 새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가 최소한 하늘을 나는 새들만큼이라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도리할 필요 없어요. 참새가 괜찮으면 우리도 괜찮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물질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 이마에 인이 쳐져 있고 참새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재물을 쌓는 훈련을 하지 마시고 삶을 광야로 만드는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제적 핍박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모쪼록 염려하지 마시고 참새의 믿음으로 삶을 광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